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짧으므로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밤이 깊을수록 낮이 밝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날,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개인의 또 면역력을 위해서 잘 드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5명 중 1명이라 하니 거의 집에 한두 명씩은 거의 걸려서 또 낫고 있고 또 아파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또 잘 극복하고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심한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또 서로 중보해 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자를 만드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녀를 어머니가 모태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듯이 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그가 걸어 다니면서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신앙이 갑자기 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기간 동안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고 그 12명 중에 11명이 나중에 또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에 합류하지만 어쨌든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드는 과정은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훈련 과정 중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또 스스로 분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은 목표가 분명하고 전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그 기질과 특성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목적은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처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알고 이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찾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직업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직업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합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한 12제자들은 그들의 성격과 또 그들의 배움 정도와 직업들을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또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쉽게 분노하며 또 그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신의 결함을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각각의 기질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또 좋은 면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각각 자신의 색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져서 또 맛있는 맛을 냈고 또 이제 봄이 돼서 갖가지 꽃들이 피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런 봄날을 맞이하게 될 때인데 이 세상이 온통 빨간색이라면 또 그것도 질릴 것이고 온 세상이 그냥 하얀색이라도 그것도 아름답지 않을 것이고 온 세상이 초록색이만 해도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색으로는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 형형색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지구촌의 인구의 수만큼이나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과 모양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합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크게 4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서 보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와서 보라, 와봐 해서 교회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이라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에 의해 또 그렇게 교회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 인도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친인척과 친구와 또 뒤늦게 또 부모님의 권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부모님을 따르든 친구를 따르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즉 교회에 발걸음한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주 지속적으로 오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52주를 처음부터 출석했겠습니까? 때로는 52주 중에 반 정도, 때로는 그러다가 3분의 2 이렇게 각각 다르게 52주에 접근해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52주를 모두 출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예배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한두 번 나오고 또 때로는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도 도전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수요, 금요 또 주일 이렇게 모두를 참여하는 것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뭔가 발걸음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은 어색해 여기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는 활발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누군가의 권면을 받으면
주일날 기꺼이 교회에 가게 되고, 가자고 권면하면 못 이긴 척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단계. 이것은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교육이나 행사나 그리고 수련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든 자들은 예수님은 그것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도 이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까운 성도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단계에 들어섰는지 점검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양에 의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단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삶의 훈련장에서 훈련시키시고,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권면도 해주고, 또 수요 예배도 한번 가보자, 또 같이 새벽에 한번 내가 깨워줄까? 한번 가보자, 우리 금요교회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예배의 삶 속에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장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오늘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훈련시키며 그를 제자로 만드는 사역의 원리를 통하여 또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이라는 작은 조약돌에서 게바, 반석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만난 이후로 더욱더 확고해지고, 또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귀하게 그 삶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영세명을 줍니다. 영세명은 그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든 안나든 이렇게 성인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영세명을 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오늘 이렇듯이 오늘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남과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아멘 했지만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들이 반복을 통하여서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단번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를 성도하지 못했거나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되고 주께로 더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직업을 바꾸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삶과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하여서 때로는 살을 에이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이 그 시간 수술되어지고 또 잘라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기간이 긴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게 되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더러운 영들과 또 내 안에 들여지는 또 그런 게으른 모습들과 결단은 했지만 자꾸 번복되는 죄악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결단은 작심삼일로 끝나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몇 번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권능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그런 권능을 사모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녀가 있으면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또 아픈 성도가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또 유혹과 또 끊이지 않는 그 죄악과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려는 의욕과 그런 도전을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들이 죄악 속에서 질병의 연약함도 있지만 약한 것들 때문에 많이 옵니다. 물질적인 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아픈 부분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은 그 틈으로 삐죽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틀어놓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권능을 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는 그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팀 사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약한 듯합니다. 개인적인으로는 다들 뛰어난데 이렇게 한 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사역을 잘하면 그만큼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듯이 주의 일은 함께할 동역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의 짝을, 그 공간과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과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도 함께 둘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친구와 같이 한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친구의 권면하며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치입니다. 하여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통하든 아니면 기도 모임을 통하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든 교제를 하든 우리가 동역자들을 서로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악한 영들을 쉽게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 혼자 하는 것의 결단은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은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기에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모임의 장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 예배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세워놓고 또 서로 간에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과 함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각자가 드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옷을 갖추어 입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흩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팀 사역입니다. 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며 서로 중보기도로 돕는다면 더 확실하게 변화와 성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보내어지지만 아직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 부딪히며 살아있는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은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세상에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내몰려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에 부딪힐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여 예수님은 삶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심이 있어야만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천국의 열쇠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처럼 저 산속에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그걸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어 보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프라를 가지고 전화든 아니면 카톡이든 문자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누군가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고립된 채 생활하는 중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신앙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또 힘있는 영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들을 바로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과 복음들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큰 손을 움직이는 축복의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는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는 말씀처럼 더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37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생명의 사역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하실 때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더욱더 가까이 두시고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뜻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까지도 함께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모함을 따르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동행하며 전략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3명을 뽑으셔서 또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더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왔음을 의미하여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군요. 그건 이렇게 해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군요.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하듯이 그냥 독백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주님의 마음과 또 내 기도가 왔다 갔다 오고 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친구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오늘 형제의 단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을 형제라고 칭하십니다. 친구는 서로 왕래가 없으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멀어져 있더라도 그는 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형제들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봐도 그는 형제입니다. 피부치이고 또 친한 형제고 조카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단계는 형제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재건 남술교회 한 우리를 머리고 우리가 한 지체이며 한 형제로 삼아주셨던 것, 이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는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또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고 형제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라 부르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서 이제는 아버지 안에 한 형제로 불러주시듯이 단계가 점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단계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자들이 합력하여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 중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환경과 또 기질과 성격 등 수많은 변수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친구로 더 나아가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을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고난의 양을 다 받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고난을 이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지 패배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 사명, 또 나에게 닥친 도전, 이 모든 것들도 고난의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피하지 말고 고난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 기꺼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나가고 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과 또 내게 속한 것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께서 부르시는 친구가 되고 또 형제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재건 남솔교의 한 지체로서 진정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재건 남솔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힘과 권능을 더하사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간구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